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0장에서는 레위기 27장에도 나와 있는 서원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은 딸과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특별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우리가 서원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 이걸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가나안을 문전에 두고 지금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파약하지 말아야 하는 이 서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는 잠깐 하면서 주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서원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원과 서약은 어떻게 다를까? 서원과 서약은 어떤 것일까? 서약이라고 하면은 피차 상대적 입장에서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서약은 불가불 응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서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준 서약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난 뒤에 서약한 상대적인 계약입니다. 상대적인 계약.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일방적이고 축복의 조건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두 가지 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일방적인 계약 그리고 상대적인 계약이 있다는 것. 일방적인 계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일방적인 계약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것은 축복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내가 그걸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서약과는 달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이런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인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서원은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까닭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도 보면은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킬지라. 그러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서원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입다,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만약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내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기 딸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영접하는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서원한 이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15편 4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 일이 될지라도 변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서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봉사,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힘들어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이 된다. 서원은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서원자의 예외 규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외 규칙. 자기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정상적인 이해력과 기억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나 합법적이고 가능한 일이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서원보다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경우에는 예외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일 경우에 딸이 서원했을지라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것이 안 됐습니다. 또 남편이 있는 부인의 경우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되었어요. 하지만 과부나 이혼녀는 반드시 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남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지키라는 거죠. 이는 자기가 행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처음에는 알고 있다가 나중에 못하도록 하면은 그 책임이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남편이 다 걸머져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지 아니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가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아서 가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내가 소원한 것은 소원한 대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 말씀에 쓸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서원은 일방적인 서원과 상대적인 서원인데, 일방적인 것은 구원의 조건은 일방적이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상대적인 것은 축복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 위에 말씀 위에 우리는 약속 위에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상대적인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보면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 우리 내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